네, 우리 동탄드림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특별한 고난주간 저녁 부흥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너무 과찬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그 전사님 누군지 알려주세요. 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6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도 곁에 없다고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한 번쯤 주위에 사람이 있어도 정작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네트워크가 잘 되는 시대죠. 연결된 시대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이 외로움의 문제는 이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국가적으로 다루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영국은 고독청이라는 것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인들 안에 이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조사 결과 그런 외로움으로 인해서 실제 삶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영국인 안에 9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청을 신설해서 그분들을 돕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작년이죠. 작년 12월에 미국 하원 의원 중에 베카 발린트라는 분이 외로움 퇴치법을 발의를 했어요. 미국인들 안에 이 외로움의 문제로 정신건강과 삶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외로움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니까요, 담배를 피지 않는 분들이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는 정도로 해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우리의 이 외로움의 문제는 더 이상 그렇게 가벼운 개인의 감정의 문제로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SNS 친구 목록에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인 분도 계실 거예요. 전화번호부에 많은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 때,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 때 내가 전화할 사람을 찾아보면 그렇게 몇 사람 되지 않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아예 돈을 주고 가족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친구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받는데요. 시간당 혹은 하루를 계산하고 그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거예요. 외롭지 않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보고 싶은 마음,
우리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써 봐도 정말 깊은 방, 가슴이 파고드는 외로움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인생의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면, 정말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면 우리는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친구도 다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시는 것 같은 그런 멀게 느껴지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외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누구보다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꼈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이라고 불렸던 이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위로와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여인이 회복되는 과정,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가로 채워지는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전체 주제는 답이 되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낄 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답을 함께 깨닫겠는데요. 먼저 우리 성경을 볼 때 세 가지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외면받은 인생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집에서 일어나는 식사 자리거든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잔치에 가장 핵심으로 초대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식사 자리에 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외롭게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라고만 기록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볼까요? 36절, 38절입니다. 36절 제가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37절 같이 읽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초대받은 손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아마도 조용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면서 정말 조심조심해서 예수님의 발치까지 가까이 갔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님을 초대하고 이런 잔치를 벌이면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냥 이웃들이 와서 누가 왔나 구경하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 하나 들으면서 거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문화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시골 문화 같아요. 이 집 저 집 다 누가 오든 다 관심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 불렸던 여인이 이 잔치에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가는 것 자체는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여인이 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 불려진 여인이 이 바리새인이고 시몬의 집에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모험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짧은 묘사만으로 보면 이 여인은 철저한 외면과 상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여인이 과연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철저히 사회 속에서 배제됐을까, 소외감을 느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의 죄를 몸을 팔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창녀였던 거죠. 한 신학자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죄 많은 여인이라는 낙인은 주홍 글씨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수근거리며 피했다. 그녀는 그런 시선 속에 상처를 입고 죄책감과 외로움에 갇혀 살았다.
이 여인의 외로움의 문제는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잊혀진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배척당한 상태였어요. 어디를 가도 환대받지 않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간혹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제 신방을 하면서 다락방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또 예배는 드리시지만 다른 어떤 활동을 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신방 중에 이렇게 권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이제 다락방 같이 해보시면 어떠세요? 만약 다락방이 어려우시면 우리 성도님이 이런 은사가 있으신데 이런 공동체에서 같이 봉사해보면 어떠실까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이전의 교회에서, 이전의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이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을 힘들다고 하세요. 목사님, 저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릴게요. 저 이걸로 만족합니다. 저 또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어려움 겪는 거 또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정말 깊은 속내를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까 봐 두려워요. 그분들은 다 잘 지내는데 저만 뚝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까 봐 그게 되게 불안해요. 목사님, 그래서 아직 제가 이렇게 목사님 너무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에 갇히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죠. 이 여인은 바로 그럴 수 있는 상황, 그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더러워진 죄인이야. 감히 내가 뭐라고 선지자를 만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이 여인이 숨었다면 이 여인의 인생은 그냥 어두운 골목길에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인은 용기를 냈죠. 사람들이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든 바리새인의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다르실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발치까지 다가갔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외로워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결단과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말 그대로 외면받은 인생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커플, 두 커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 진짜 속내는 이야기 잘 못합니다. 다락방에서 2시간, 3시간 하하호호 너무 즐겁게 그렇게 모임을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서 한켠이 시리고 허전할 때가 있어요. 이제 작년이 개척한 지 2년이 됐잖아요. 처음부터 같이 했던 우리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신방하면서 제 마음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다락방도 너무 잘하시고 또 우리 봉사도 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집사님,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집사님 마음을 나눌 만한 그런 동역자가 있으세요? 그러시니까 그분이 튀셨어요. 그분이 아니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순간 너무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네, 여러분, 그분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고마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런 공동체 안에 있지만 청장 내 안에 가장 깊은 문제, 내 안에 가장 아픈 문제, 이런 문제 꺼내기 참 쉽지 않죠. 사람들과 대화하지만 마음을 열 사람이 없다는 느낌, 어떤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고립감,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내 상처를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도 나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질 때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주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순간이 더 주님께로 나아갈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특별히 우리가 모이는 다락방 공동체는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누는 공동체죠. 여러분, 말씀이 빠지고 사람들의 모임만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대껴도 나가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받아주실까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바로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밀어내지 않으셨어요. 시편 34편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외면받던 인생,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취급받던 인생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다시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7장의 은혜입니다. 이 저녁 저는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믿습니다. 그 여인처럼 용기 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둘째 대지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본문은 점점 클라이막스로, 절정으로 향해 가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이 여인이 이제 사람들의 그 수많은 시선을 받으면서도 아주 조심조심하며 예수님의 발치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서 예상치 않은 상황이 이 여인에게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나아갔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내 몸을 만지려고 하고 내 가까이 오면 우린 당연히 인기척을 느끼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반쯤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약간의 타원형처럼 이렇게 기울여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식사하는데 누가 여러분의 발을 만지려고 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죠, 소름 끼치죠. 인기척에 느끼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잘 묵상해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 느끼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이 여인이 왜 왈칵 눈물을 쏟았을까요?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왜 눈물을 쏟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납하셨기 때문이에요. 수용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완전히 용납하고 이해받는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2009년에 분당 우리 교회에 교구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저는 이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좀 제 안에는 좀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교회에 대한 실망, 제 자신에 대한 실망. 그래서 사역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동계 수련회를 1월 첫 주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계 수련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찬양을 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많다는 거. 그게 제 마음을 정말 확 열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을 냉랭하고 다치게 했던 마음을 확 열어주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냈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찬수 목사를 찾아가서 안았어요. 그걸로 끝냈어야 되는데 펑펑 운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 내가 용납받고 있고 내가 수용되고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동적인 일이에요.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따뜻함을, 그 용납을, 그 사랑을 예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 전에 이 여인은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영화 속 장면처럼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던 여인, 몸을 판다고 알려진 여인, 이 여인이 이 집에 들어온 것만 해도 놀라운데 들어와서는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울고 있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니, 저런 여자가 여기 왜 왔지? 아니, 어떻게 일이 가능한 거야? 특별히 이 잔치를 주최하는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시몬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 텐데 어떻게 죄인이 저렇게 만지게 두지? 시몬의 눈에는 그녀는 하찮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이 자신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것을 그대로 용납하세요. 왜 그러셨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 이 여인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그 진심을 다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수군대고 있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보라고 이 여자를 보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7장 44절,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했던 행동과 시몬이 한 행동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자를 보니 너는 집에 들어올 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가지고 내 발을 닦는다. 당시 여인들이 머리털을 사람들 앞에서 푸는 행위는 상당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위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런 비유를 두시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 그렇다면 누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니? 7장 47절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시몬과 죄인이라 불리는 여인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죄 많은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은 많이 용서받았고 많은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본문에서 시몬을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할 정도로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잘 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도자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옳은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볼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율법적 기준으로 지금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초대됐는데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의 식사 풍습은 이게 반쯤 누워서 먹는다고 했죠. 그 발이 다 옆 사람을 향하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물을 대접해서 발을 씻기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입 맞추는 환대도 발 씻길 물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 그 정보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얻는, 정보를 얻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 불리는 여인은 다르죠. 이 여인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드려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수치와 조롱에 그 눈으로 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드립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는다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전한 사람도 온전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맞는데 그 사람은 받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사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메시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죄 많은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은 단순히 감정적인 외로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전하여 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오면 받아주시는 분임을 믿었고, 그리고 그렇기에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어서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7장 4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지 몰라요. 왜요? 이 여인이 평생 들었던 이야기는 뭐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레 같아. 가까이 오지 마. 그런데 뇌 죄가 사함받았대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삶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바뀌었습니다. 외면당하고 버림받던 인생이 하나님의 딸로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온 우주보다 든든한 동행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외로운 우리를 받아주세요. 사람들의 눈치 보며 거절감에 두려워 떠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어떤 모습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증명된 사랑과 동행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시는 이 말씀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계획이 없다면,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는 거짓말이에요. 공수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는 다가올 십자가의 그림자가 이 장면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어디를 봐야 할까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철저히 버림받은 분이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 자신의 생명 바쳐 예수님 지키겠다고 했는데 다 배신하고 떠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입에서는 이런 절규가 나오죠. 마태복음 7장 46절입니다. 거기에 강조한 표현만 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외침은 단순히 고통의 외침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철저한 고립,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고통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절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받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절대로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보증이에요. 보증.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내가 절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부활로 완성이 되셨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강조한 표현만 제가 읽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가장 깊은 고독 속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외로울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 그 위로가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위로가 정말 가볍고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의 문제와 이 TV 시청을 연구한 결과들이 있어요. 특별히 일본에서는 초고령화 사회가 훨씬 이전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령화 문제를 다루는 연구 중에서 이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면서 그 문제가 심각성이 텔레비전 시청하는 그 시간이랑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말할 상대가 필요하니까 우리도 너무 집이 적적하면 어떡합니까? 사람 말소리 나오라고 텔레비전 켜놓잖아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다를까요?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SNS는 우리가 TV 켜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남이 밥 먹는 것을 보면서 위안 삼고 살아요. 우리가 왜 남이 1시간 동안 밥 먹는 걸 왜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배부른 것도 아닌데.
남이 왜 홀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위안을 삼죠? 그분이 아침에 부시시하게 일어나고 얼굴 씻고 헬스하고 그분이 화장하는데 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안과 위로 잠시는 줄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답 없는 외로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거절당하는 우리의 인생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십자가는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이 평안이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신 줄 아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셨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하고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래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하고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래요. 이 여인으로 말하면 사람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 그 상처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고통, 그 상실의 아픔을 겪은 분이 그것을 숨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서 똑같은 고통, 상실을 겪으신 분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경조부에는 이런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많으세요. 우리 20대 한 성도님이 발인 예배, 입관 예배, 하관 예배 기회가 되면 다 참석을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교회 개척 초기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을 그때 아버님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냈어요. 정말 일명식도 없는 성도들이 와서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시간마다 같이 해줬어요. 이 자매님에게는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시간만 허락하면 경조부에 들어가서 그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를 참석을 해요. 저희 교회 등록하신 지 한 달밖에 딱 안 됐을 때 남편이 소천을 했어요. 근데 정말 아는 성도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장례를 학원까지 다 치러줬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돼서 지금도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입관, 발인, 하관 예배를 같이 드리는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성도님이 계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정말 나는 혼자인가?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아무도 곁에 없다고 느껴질 그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죄인 취급받으며 외로움에 무너졌던 한 여인을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영원토록 내 편이 되어주겠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님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오늘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을 이 찬양 가사에 담아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나의 때,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감싸주시네. 우리 두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외로움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 속에 있지만 너무 외롭습니다. 주님,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주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옵소서. 외면당한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내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 속이 안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절실하게 아버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사람에게 사람의 것만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그대로 받아주시며 용납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주의 용납당한 여인을 아버지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게 하려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용납하시고 아버지 위험으로 빛을 가져주시고 기회를 하나님 나라를 받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다. 정말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 항상 함께 따라주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인간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상처에 붙인다고 주님만을 받아주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원을 주옵소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다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불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주를 다시 만났을 때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몹쓸 겪는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소내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등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니 우리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회개와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서로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환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이후에도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해 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거룩한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몸 다하여서 마음 다하여서 섬기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가슴 시작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 찾아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하여 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하여 나를 위해서